은혜의 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원래는 5장 15절까지로 생각했는데 5장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통째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로 나눠드린 게 있어요. 지난번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교훈과 질문에 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번까지 했어요. 1번까지 했는데 1번 거기 지금 밑줄 뭐라고 뭘 넣어야 됩니까?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우리 지난번에 그런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자기 마음대로 사도가 됐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맨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 사람의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주신 것이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 혹은 예루살렘의 사도들하고의 관계성까지도 난 그렇게 긴밀한 관계도 아니었다. 그들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뭐 복음에 대하여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워졌고, 그리고 전할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 갈라디아서가 시작해요. 그런 복음의 말씀으로, 그런 사도의 정체성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더 잘 가르쳐 준다고 하는 명목하에 듣다 보니까 엉뚱한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소위 말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원래 뿌리가 어디였어? 바로 유대인들의 말씀과 율법과 성전, 거기에 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라고요? 표시가 있다. 할례라고 하는 표시가 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한 거야?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 초대교회 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려 죽은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되는 거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서 성전에 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선언을 들으면 뭐예요? 그래, 뭔가 한 것 같죠. 그래서 다시 성전 제사로 돌아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진짜 성전은 어디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진짜 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몸으로 제물을 삼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 어떻게 받았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다른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할례 받았어? 표시가 있거든. 그러면서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봐봐.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율법을 들이밀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르친 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정통한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전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끼리 이제 네가 맞아 내가 맞아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자, 성경을 들이밀면서 이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21절 보세요. 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너희들 지금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21절 이후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나와요. 자, 3장부터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등장하는 사람이 3장에 두 번이나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 와서 가르친 바울 말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꾸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어디에서 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3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니까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죠. 하나님의 아버지고 자녀가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에 대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뭘로 된다고요? 아브라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성경이 그렇게 지금 돼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 성경 그럼 한번 보자. 율법에 그렇게 돼 있냐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을 얘기해요. 자, 그 얘기를 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 2번 성경을 제대로 읽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자. 지금 성경을 잘 모르고 와가지고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이 교사들을 지금 우리가 앞에다가 거짓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아들이 나타나서 상속자라고 지금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부모에게 지금 상속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진짜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진짜 아들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으려고 딱 보니까 진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자,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금 들이민 겁니다. 자, 여기 율법 봐. 우리가 할례라는 표시가 있잖아.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대답해요? 바울이 율법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냐? 누가 약속의 자녀라고 율법에 성경에 되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21절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바울은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이죠. 그리고 그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 둘을 대비합니다. 자, 23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누가 진짜 아들이에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 진짜 아들이고요.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니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논쟁을 하고 있어요? 봐라, 율법이 바로 하갈이다. 하갈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대표하는 것은 사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결국은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모르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산다. 잘못 믿으니까 잘못 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나오지만 갑자기 신약에서 그 말씀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박국 2장 4절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이미 구약에 나온 말씀에, 이미 성경의 말씀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사는, 잘못 읽고 잘못 믿고 그래서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거짓 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서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너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이 거기에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못 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신 사건.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을 떠서 보게 됐죠. 자, 성전 근처에 있던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봤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든요.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사람 눈 뜬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화를 냈어요.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어요?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이 이외에도 사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쩌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더 병을 고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역시 분노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손으로 밀을 훑었어요. 밀을 훑었으니 뭐예요? 이삭이 딱 손에 쥐어졌겠죠. 그리고 손으로 비볐겠죠. 이거 뭐예요? 손으로 훑은 것은 수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비빈 것은요? 어렸을 때는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볐는데 보리 같은 것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까지는 거죠.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탈곡이에요, 탈곡. 이게 지금 두 가지 행위를 한 겁니다. 수확과 탈곡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분노했잖아요.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분노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왜요? 성경에 원래 이 안식일을 주신 뜻은 뭐예요? 안식,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주신 거잖아요. 쉬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쉬어요? 사람이 쉬도록 하기 위하여. 심지어 짐승도 쉬고요.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종도 쉬고요. 지나가던 하루 머물던 객도 쉬고요. 또 땅도 쉬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쉬도록, 수고를 잠깐 그치도록, 쉬도록 주신 것.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뭐예요? 이 안식은, 이 쉼은,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걷지 못하는 사람, 병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병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쉼없는 노동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했어요. 죄에 매여서 쉴 수 없는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 안식일의 참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지금 병에 매여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안식하게 하셨어요. 드디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창조 때부터 선물하시려고 했던 이 안식을 지금 주셨는데 그 선물을 보고도 화내고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분노했어요? 성경, 율법. 안식일의 참 뜻을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오히려 성경에 반대하면서 성경을 수호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 읽지 않고 성령께서 바르게 읽을 수 있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거짓 교사들이 그냥 간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갔습니다. 어떤 열심이요? 교회 세우겠다는 열심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더라. 예수 이름이 증거됐다더라. 교회가 됐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유대에서부터 지금 먼 길을 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열심으로 가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일이 됐다고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지금 읽었습니다만 내용을 보고 마지막 3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용을 쭉 읽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표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전체적인 주제는 종과 자유자. 우리가 종이냐 아니면 자유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은 뭐예요? 상속권이 없어요. 자유인은 뭐예요? 상속의 권한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옆에다 뭐라고 썼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인가? 혹은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인가, 자녀인가? 예. 아브라함의 자녀여 아들이어야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 자식이 상속할 거 아니에요. 예. 자, 상속 후보를 보니까 둘이 있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22절에. 자, 아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보니까 태어난 방법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육체. 그렇죠.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났어요. 자, 알고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 육체를 따라서 낳는데 이 낳은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종이에요. 여종. 하갈이죠. 하갈. 예.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낳았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낳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자유한 여자예요. 예.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 앞에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 교회를 자기가 진짜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들 이 약속을 따라서 낳은 자유한 여자는 사실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예, 바울 자신. 그러면 위에 여종 하갈이라고 표현된, 그래서 육체로 낳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사실은. 예, 복음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전하는데 이 두 가지 태도로 지금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종이라고 표현된 이 하갈의 본질은 뭐예요?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조금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과장해서 썼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하갈을 신의 산에 비유하고 땅의 예루살렘에 비유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교 사회를, 유대 사회를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그렇죠.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삶의 규율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삶이 질서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성전. 성전은 물리적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거기로 모여들어요. 그렇죠. 율법과 성전이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자, 신의 산은 뭐예요? 그 중에 하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또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이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지금 땅에 보이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리고 땅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 성전의 그 제사, 이거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자녀가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과 땅의 예루살렘을 지금 그렇게 등장시켜요. 자, 땅의 예루살렘은 모형이잖아요. 땅의 성전은. 진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자유한 여자가 낳았으니까 그 자유한 여자가 우리 어머니인데,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여기에는 지금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로로 그냥 써놓는데, 옛 율법이 아닌 새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것을 통하여 또 한 가지는 땅에 있는 모형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건 설명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교회가. 교회 안에 보니까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한 이 육체의 복음을 갖다 지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력이 누가 더, 이 육체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자, 그게 29절 30절 얘기입니다. 그때 어땠어요? 그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을 옛날, 그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4살이 더 많았거든요, 이삭보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희롱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보고 결국 쫓아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창세기 시절에. 자, 그런데 이제도 지금 이 교회 상황에서도 어때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어째야 됩니까?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내쫓으라. 거기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 사실은 내쫓으라고 막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쫓으라. 앞에까지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내쫓지 않았냐. 교회를 분열케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내쫓으래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너희는 약속의 자녀로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어디에서 예배해요? 하늘 성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 되었으니 누구를 통하여 났어요? 자유한 여자를 쫓아 태어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그래서 자유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훈과 질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교회 안에 모세의 율법인 옛 언약을 따르는 자들과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같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옛 언약을 따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짓 누룩과 같은 이런 자들을 내쫓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쫓으라. 자, 성령으로 따라 내쫓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양육되어야 하고, 태어났으면 태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죠. 성령으로 태어난 다음에 성령으로 양육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약속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5장 2절부터 이어지는 6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잖아요. 1, 2장은 바울이 내가 왜 사도인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의 사도직과 복음의 근원이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3장 4장은 주로 지금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를 특별히 아브라함을 자주 등장시켜서 자꾸 아브라함 할례 받은 거 가지고, 그래서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도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논증을 하고, 그리고 5장 6장은 주로 그래서 진짜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5장 6장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을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성경 제대로 읽자 그랬습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 아니고 제대로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때로는 목사도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단들 얼마나 자신 있어 합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성경으로 얘기해 보자고. 이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겸손하게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 따라 살아가고, 누군가가 말씀으로 도전하고 흔들어도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성령을 통하여
양육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또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